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칸타타 공연 너무 좋았죠? 예, 많은 분들이 칸타타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또 이막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면서 가족 간의 그 따뜻한 사랑, 우리가 뭐 일에 또 삶에 이렇게 쫓겨서 잊어버리고 사는 소중한 이 가족들의 마음과 이 사랑을 다시 기억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합창단 공연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아가서를 읽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 구약 성경 960페이지입니다. 아가서 1장을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박아 만들리라.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리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형자매들 초청을 이렇게 받아서 참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이번에 칸타타에 오신 분들이 복음도 듣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최선수 장로님 이렇게 초청하셨던 영남 이공대 교수님 한 분이 칸타타에 참석하고 마음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천마트 센터에 좀 인사를 하고, 교수님 저희들 교회 한번 오십시오. 바쁘시면 제가 교수님 연구실에 한번 좀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교회로 오시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을 한번 쭉 전해드렸습니다. 마음을 많이 열고, 또 박 목사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책하고 죄에서 벗어나 책 2권을 제가 좀 드리고 꼭 읽어보라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1시간 복음을 이렇게 딱 전해놓은 말씀도 또 있어가지고 시간 되시면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칸타타는 복음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칸타타에 와서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감동을 이제 받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칸타타에 오신 분들이 복음하고 연결돼서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투모로우도 이 복음으로 연결되는 끈이 되고, 칸타타도 복음과 연결되는 끈이 되고, 우리 모든 것들이 이 복음과 연결되는 끈이 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투모로우 담당자를 새로 좀 바꾸었는데, 한 자매님이 투모로우를 통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투모로우 담당하는 자매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칸타타에도 보니까 천마트 센터에 와서 자매님이 열심히 또 이렇게 봉사도 하고 마음을 쓰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25일부터 1차 수양회가 시작되고, 또 미국에도 25일부터 미국 달라스에서 또 수양회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달라스 수양회를 참석하는데, 어제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미국 수양회 모셔가지고 오전 A시간, 그리고 오후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오후 시간, 그리고 저녁 말씀 마치고 또 취침 전까지 하루 3번씩 복음만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연락이 왔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복음 전할 때가 제일 신나요. 미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간증을 지켜보면 정말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고 이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 참 복음이 능력이 있다, 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재작년 이제 달라스 수양회 때는 이 베트남 출신 미국인 부부가 왔는데, 불교를 믿는 분이에요. 불교를 오랫동안 믿었던 분인데 수양회 복음반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 재작년에 구원을 받았는데 작년에 가니까 이분들이 또 수양회로 갔더라고요. 너무너무 이렇게 반가워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정말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또 감사해하는 걸 볼 때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제목이 아가하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아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간가 보다 하고 읽기는 읽지만, 아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예, 아가 할 때 이제 이 아라는 요 한자는 맑고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가는 노래 가자인데 맑고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한자로는 맑고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이걸 쉬르 하쉬림이라고 하는데, 이 쉬르 하심이라는 말은 노래들 중에 노래들, 가장 아름다운 노래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명사 소유격과 함께 이래 반복을 하면 최상급을 의미하거나 혹은 그 내용을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좀 관용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면 지성소를 이제 우리는 그냥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래서 지성소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The Holy of Holies, 그러니까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 이 가장 거룩한 곳, 이렇게 이제 이 반복해서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이 최상급 혹은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에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 중에 가장 높은, 가장 위대한 왕, 가장 큰 왕, 또 만주의 주, 이런 표현이 있죠. 모든 주인들 중에 가장 이제 높은 크신 주인. 그래서 이 아가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노래들 중에 노래들, 가장 아름다운 노래들, 이런 뜻인데,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 또 솔로몬이라는 이 이름이 이제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이제 샬롬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평화의 왕인데,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이렇게 썼는데, 이 아가라는 이름은 이제 아름다운 노래, 맑고 아름다운 노래, 그 한자로는 맑고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으로 아가서를 썼는데,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야기하기를 이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연결되고 있는데, 이 전도서는 아가서의 서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전도서가 있고 아가서가 있고, 이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고 아가서도 솔로몬이 썼는데, 우리는 그냥 뭐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왜 전도서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아가서가 나올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전도서 1장 앞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죠. 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나라를 아주 부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 나라를 솔로몬에게 물려줬습니다. 뭐 나라가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다 조공을 바치도록 만들어가지고 아주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를 솔로몬에게 물려주었는데, 솔로몬은 이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어요. 다윗의 생애는 계속 전쟁의 생애인데, 솔로몬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의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제 뭐 전쟁도 없고 나라는 안정돼 있고 부강하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육신이 원하는 모든 걸 소유해 보았고 육신이 좋아하는 모든 걸 누려보았어요. 그래서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이나 이제 지었고, 뭐 솔로몬의 하루 식량이 1인분 식량이 뭐 소가 10몇 마리, 양이 수십 마리, 뭐 밀이 몇백 석, 그리고 멋진 왕궁에 우물도 뭡니까? 그 요즘 치면 이제 풀장도 만들고 노래하는 남녀를 많이 두고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좀 예쁘다 싶으면 전부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내가 무려 1000명이나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저는 한 분 모시고 사는 것도 여간 쉽지가 않은데 이 1000명을 거느리고 산 걸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의복, 노래하는 남녀, 또 막 온갖 과일을 심어가지고 철마다 먹고 싶은 거, 자기 육이 원하는 모든 걸 취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1000명이나 취했는데, 그 모든 것을 취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취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만족스러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것들을 취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뒤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헛되더라는 거죠. 이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고 결국 지나가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걸 취하고 모든 걸 누려본 뒤에 솔로몬이 느낀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러분 그 아가서 바로 왼쪽에 보면 전도서 마지막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사람의 본분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전도서 뒤에 아가서가 이어집니다. 전도서는 뭘 이야기하냐?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취해보고 내 육신이 원하는 모든 걸 누려봐도 그게 우리 마음의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이 못 된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죠. 자, 왜 전도서 뒤에 아가서가 이어지는가? 여러분,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가서는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이제 그 마음의 세계를 그려놓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서 전도서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맛보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마음에서 전도서가 정확하게 지나가지 않으면 아가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내 마음에서 이 육이 버려져야 한다는 거죠. 육을 쫓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 무익하고 헛되구나. 이게 다 부질없는 거구나. 그래서 내 육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삶은 얼핏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의복을 입고 많은 처와 첩을 두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소유하면 내 육이 원하는 모든 걸 취하고 누리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잘 안 돼서 그렇지, 만일에 여러분 왕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왕이 되어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의 왕국에 여러분 자신이 왕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왕국에서 여러분이 왕노릇 하며 살았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해야 되고, 여러분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고집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왕이 되면 왕은 뭐든지 취할 수 있고 뭐든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왕이 된다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 중국을 통일한 왕이 그 유명한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춘추 전국시대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합친 말인데, 여러분 이 춘추 전국시대는 중국 역사상 가장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였어요. 성경으로 치면 이제 사사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약 150개쯤 되는 나라가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해서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게 먹히고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춘추 시대를 주름 잡았던 강력한 5나라가 있었는데 그걸 춘추 5패라고 해요. 춘추 시대의 패권을 잡았던 5개의 나라들, 그리고 전국 시대에 이제 패권을 잡았던 7나라가 있는데 그걸 전국 7웅, 영웅이라고 할 때 그 웅자를 써가지고 전국 시대에 주도권을 잡았던 7나라가 전국 7웅인데, 이 춘추 전국 시대가 한 550년 동안 150개 정도 되는 나라가 서로 싸우고 찢고 벗고 이래가지고 이제 망할 나라는 망하고 맨 마지막에 이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이제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왕이 그 유명한 진시황이에요. 여러분, 진시황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방궁이라는 궁궐을 어마어마하게 지었고 솔로몬의 왕궁보다 막 훨씬 크게 짓고,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뭐 인공위성에서 보면 지구에 다른 건 안 보여도 만리장성이 인공위성의 사진을 찍어도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여러분 진시황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지은 멋진 아방궁을 짓고 수많은 궁녀들을 아내로 두고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 왕들의 삶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진시황은 그 진시황을 죽이려는 자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시황이 자기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절대로 자기를 경호하는 호위병들에게도 무기를 들고 있지를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경호원들도 자기를 해칠지 모르니까 호위병들도 진시황 그 집무실 안에 들어올 때는 어떤 사람도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 칼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그 진시황이 살던 시대에 진시황이 왕이 되기 전인데 이 진시황 이제 온 중국을 통일하기 전인데 위나라 사람 중에 형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형가라는 사람이 연나라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나라 태자 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단이 형가한테 지금 진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우리한테 큰 위협이 되는데 진나라가 저렇게 점점 커지면 언젠가 우리나라를 먹을 거다. 그래서 저 진나라 왕, 그 당시에는 이제 진시황이라고 불리지는 않았는데 저 진나라 왕을 좀 암살했으면 좋겠다. 그 형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형가가 뭐라고 하느냐면 저 진나라 왕을 죽이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진나라에서 이 진나라 왕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막 원수처럼 지내다가 우리나라에 온 번역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진나라 왕을 만나려면 번역이의 목을 가지고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연나라에서 아주 비옥한 땅, 이게 독항이라는 지역인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이 독항 주변의 지도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 왕이 연나라 독항의 지도를 보니까 이 나라를 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번역이의 목과 이 독항 주변의 지도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진나라 왕을 만날 수 없고 저 진나라 왕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나라 태자가 번역이는
진나라 왕을 너무 싫어하고 미워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몸을 맡기고 사는 장수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자기 몸을 의탁한 장군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는가? 번역이의 목을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형가가 내가 번역이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래 번역이를 만나가지고, 번역이 장군, 당신이 이를 부득부득 알고 있는 그 진나라 왕을 내가 죽이려고 한다. 진나라 왕이 저대로 가면 우리 연나라를 삼킬 것 같은데 내가 진나라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 계획은 이렇다. 근데 내가 진나라 왕을 만나려고 하면 진나라 왕은 당신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당신의 목을 가져오라고 할 건데, 내가 당신의 목을 가져갈 수는 없고 진나라 왕은 죽여야 되겠고 참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번역이가 진나라 왕, 이제 진나라 왕이 나중에 진시황이 되는데, 이 번역이가 막 진나라 왕한테 원한이 맺혀가지고, 그 진나라 왕 큰놈을 죽일 수만 있다면 내 목을 가져가라고. 그러나 당장 이 형가 앞에서 이 번역이가 칼로 자기 목을 찔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 진나라 왕을 막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그놈을 죽일 수만 있다면 내 목을 막 기꺼이 내놓겠다고. 그래가 이 형가 앞에서 번역이가 자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형가가 이 번역이의 목을 잘라가지고 상자에 담고 이제 독항의 지도를 가지고 그 지도 속에 칼을 탁 한 자루 넣어가 감추어 가요. 그래서 진나라 왕이 그 연나라 지도를 가져왔다고, 어디 지도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지도를 보여주는 척 하면서 지도를 펼 때 칼을 꺼내가지고 이 진나라 왕을 찔러 죽이려고. 그리고 칼 끝에 독약을 묻혀가지고 이제 이 형가가 진나라로 떠나요. 근데 그 진나라로 떠날 때 이제 그 연나라에 이제 태자 단이 자기 말을 듣고 진나라 왕을 암살하려고 가는 이 충성스러운 형가를 보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번역이가 자기가 자결해가지고 자기 목을 잘라가라 그러면서 그 정도로 이제 진나라 왕을 미워하는데, 이제 이 형가가 진나라 왕을 만나면 진나라 왕을 죽여도 그 나라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형가가 진나라 왕을 죽이려고 할 때 연나라 태자가 이 형가의 그 친구 고점리라는 사람하고 역수라는 강가에까지 와가지고 마중을 해요. 이제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는 건데, 자기 죽을 각오하고 진나라 왕의 이제 목을 베러 가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하죠. 그 역수라는 강가에까지 와가지고 배웅을 하는데, 이 왕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진나라 왕의 이제 목을 베러 가니까 고맙죠. 그래서 이제 상복을 입고 나와서 마중을 해요. 왜냐하면 형가가 가면 반드시 죽을 걸 알기 때문에. 형가는 자기 죽을 각오를 하고 태자 단의 마음을 받아서 진나라 왕을 죽이러 가는데, 이제 고점리라는 이 형가의 친구가 막 이제 비파를 연주하면서 잘 가라고, 부디 성공하라고 노래를 불러주는데, 그때 이제 형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악기에 맞추어서 시를 한 수 남겼는데, 바람은 쓸쓸히 부는데 역수에 물이 차거나 장사가 한 번 떠나니 다시 돌아오지 않으이. 이 시를 남기고 수레를 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진나라를 향해 갔어요. 진나라에 가서 이제 진나라 왕을 만났죠. 나중에 진시황이 될 이 왕을 만났는데, 왕이여, 제가 번역이의 목을 가져왔고 연나라
노른자위에 해당되는 그 독항의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왕을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 진나라 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아이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번역이의 목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 번역이의 목을 잘라가지고 상자에 넣어왔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번역이가 죽었구나. 이 형가가 번역이의 목을 잘라왔구나. 번역이의 목을 보고 진나라 왕이 너무 기뻐하는데 또 이제 진나라 왕이 정말 갖고 싶어 했던 이 연나라 독항 지역의 지도를 가져와서 지도를 딱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독항의 지도를 가져왔냐고 보자고. 그래서 이 형가가 지도를 쫙 펴서 지도를 보여주는 척하면서 그 두루마리 지도 안에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이 진나라 왕을 찔러요. 찌르는데 이 지도가 뭐 장검처럼 큰 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지도가 아니고 짧은 이제 지도니까 목을 찔렀는데 이 진시황이 피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죽이는데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 진시황의 호위병들이 있는데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이제 현가만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진시황은 칼 맞을까봐 막 도망을 가고 이제 현가는 진시황을 따라가며 죽이려고. 그래서 진시황 막 이제 도망가고 현가는 칼 들고 따라가는데 이 진시황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주먹으로 이제 막 달려 들어가지고 현가를 쳐 죽여요. 자, 그것 때문에 진시황이 화가 나가지고 바로 연나라를 쳐들어와서 연나라를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왕이 된다고 평안하고 왕이 된다고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왕 안 되고 여기 왕 시켜줘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야 나도 왕이 하면 되어 봐서 높은 보좌에 앉아 있고 멋진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뭐 많은 궁녀들을 아내로 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왕이 되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진시황은 여러 번 암살의 위협에 시달려요. 그리고 이 진시황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왕이라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도 늙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진시황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거나 장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장생불사약을 구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제주도에까지 보냈어요. 그래 서불이라는 이제 인도자를 한 사람 세워가지고 젊은 남녀 3,000명을 제주도에 보내가지고 저 동방에 제주도라는 섬이 있다는데 거기 가면 신선들이 먹는 아주 몸에 좋은 약이 있다는데 그걸 구해오라고. 그래서 서불이 왔다가 정방폭포 옆에 내가 왔다가 돌아간다고 그 기념으로 담벼락에 그 돌로 서불이 왔다가 돌아간 포구라고 서귀포. 그래서 이름이 서귀포가 된 거예요. 몰랐죠? 네. 그래서 서불의 서자를 따고 돌아갈 귀자를 따고 이제 포구. 그래서 서귀포라고. 지금도 그 정방폭포에 담벼락에 돌에 그 새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왕이 되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시황은 권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늙어가는데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음이 오면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지? 여러분 권력을 가져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왕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참된 평안을 맛보고 어떤 사람이 참된 행복을 맛보느냐? 마음에서 전도서가 지나가는 사람. 아, 내가 왕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아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의복을 입고 뭐 노래하는 남녀를 두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어 봤는데 이것들을 다 취해보고 다 누려봐도 이게 내 마음에 참 만족이 안 되는구나. 이게 참 기쁨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전도서가 지나고 그 뒤에 아가서가 이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인생이 헛되구나.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인생은 뭘 해도 뭘 누려봐도 일시적이지 이게 참된 기쁨이나 만족을 주지를 못하는구나. 그게 깨달음이 와야 내 마음에서 육을 내려놓게 되고 육신을 쫓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는데 아가서는 그 헛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남편이 되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은혜 속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마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라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 솔로몬에게 속했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 감사, 행복 속에 있었고 솔로몬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너무너무 큰 기쁨, 신령한 기쁨, 말할 수 없는 감사 속에 젖을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마음의 세계의 법칙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자는 5 남편을 두었지만 결혼에 5번 실패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늘 심령이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는 이 남편을 만나면 이 남편은 내게 기쁨이 될 거야. 이 남편은 내게 행복을 줄 거야. 이 남편은 내게 정말 만족을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결혼할 때는 몰랐던 너무너무 힘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5번 실패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은 그날 행로에 고나셨어요. 예수님 굉장히 고단한 걸음을 걸어오셔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이 털썩 주저앉아 있었어요. 예수님 굉장히 고단하시고 피곤하신데도 그 심령의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수를 찾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셨어. 생수이신 당신이 이 여자를 만나서 이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대화를 하시다가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참되도다. 자, 이 여자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주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랐겠죠. 난생 처음 우물가에서 어떤 유대인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처음 만났는데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아니 이분이 누구시기에 내가 남편 5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처음 만났는데 자기의 모든 과거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5이 있었다는 건 결혼을 5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좋아요 그래요? 예, 여러분 함정에 걸려들었어요. 예,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은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집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차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옷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 남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남편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고통도 많았고 괴로움도 많았고 인생이 순탄치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네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분 누구시기에 도대체 어떻게 나의 모든 과거를 내 지난날의 마음에 그런 괴로웠던 삶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예수님은 이 여자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여자의 모든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남편 5이 있었다는 사실만 알 뿐 아니라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있는데 왜 네 남편 아니라 합니까? 남편이 있지만 마음에서 참 남편이 못 되어줬다는 거죠. 이 여자는 6번째 남편과 살면서 뭘 깊이 느꼈느냐면 세상에는 나의 참 남편이 없구나. 어떤 사람을 취해봐도 나의 참된 보호자, 나의 참된 의지처가 되지를 못하는구나. 이제 비로소 인생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남편에게 너무 기대를 두고 남편 자꾸 뽑고 쪼르지 말아요. 알겠어요?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이 경지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남편들 손톱 세워가지고 막 고양이처럼 야옹 하고 그냥 그 남편들이 피곤해요. 남편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자, 이 여자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죠? 예? 육신, 자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대고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자신이에요.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의지하고 기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다 못 믿어 자기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신도 정말 믿을 대상이 못 된다. 여러분, 이게 전도서를 통과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6번째 남편도 남편이 못 되는구나. 그때 세상에는 나의 참 남편이 없구나. 이걸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참된 남편으로 7번째 남편으로 다가오시고 만나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7은 뭘 의미해요? 예? 7은 완전수라는 거 아시죠? 대답들 좀 크게 하셔야지. 7이 완전수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기대 두지 말고 여러분 자신도 믿을 게 못 되고 여러분 마음에서 6번째 남편이 참 남편이 못 된다는 걸 알아야 예수님이 참된 남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기대를 두고 육의 기대를 두고 여러분 자신에게 뭔가 소망을 두고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전도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고 아가서의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육신이 끝이 나고 육신이 버려져야 정말 세상에는 어디에도 소망이 없구나, 무엇을 가져도 소망이 없구나,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시고 예수님에 기대할 데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반드시 전도서가 지나가야 아가서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의미가 없고 참 헛된데 정말 내 육신의 세상에 어디에도 만족과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 정말 저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맡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젖을 때 예수님 안에는 참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와서 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이 아가서는 이제 사랑의 노래인데, 제가 오늘 이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 전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618번 나오는데 그 중에 아가서에만 66번이 나와요. 성경 전체에 약 600번 나오는데 그 중에 아가서에 66번 나오니까 여러분 아가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가서 1장에 10번, 아가서 2장에 12번이 나와요. 그 아가서 1장에 읽어보면 여러분 아가서 1장에는 어두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뭐 사랑, 어여쁘고 뭐 기뻐하며, 여러분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제가 아는 전 어떤 대학 총장님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은 소설도 잘 쓰셔가지고 이분 소설이 히트를 쳐가지고 KBS의 대하 드라마로 오랫동안 방영이 된 적이 있고, 또 외교관 노릇도 하고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출발해가지고 외교관도 하시고 굉장히 경력이 다양하신 분인데, 한 번은 이분이 강연을 하시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고 자기 친구보다 이제 나이가 70대 한 후반 가까이 돼 가는 분인데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야, 요즘 너희들 뭐 가슴 뛰는 일이 없냐? 그러니까 친구분들이, 야 임마, 나이 80을 바라보면서 가슴 뛸 일이 뭐가 있냐? 나는 요즘 가슴 뛰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연애하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이제 뭐 초등학교 때 그 친구들 이제 오랜만에 이제 나이가 다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80줄에 거의 돼가지고 만났는데 어느 날 그 동창생 중에 여자분 한 분이, 예, 내가 초등학교 때 너 짝사랑했던 거 알아? 그러더래요. 근데 이 총장님도 초등학교 때 그 친구를 짝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장님이, 야, 나도 너 좋아했는데 왜 그때 나 좋아한다고 말 안 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인생 최대의 큰 실수가 서로 좋아하면서 그때 좋아한다는 말을 못했던 거. 그때 좋아한다고 말을 했더라면 서로 사랑하고 결혼했을 건데 세월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초등학교 때 사랑했던 추억, 그거 이제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요, 안 해요?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럼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행복해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게 행복해요?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좋아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게 좋아요? 예? 갈등 생깁니까? 자, 여러분, 참 사랑은 나도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고 그도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사랑은 주고받을 때 만족스러운 게 사랑이죠. 나는 누군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사람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면 고통이 되겠죠. 또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나도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를 정말 사랑하면 행복하겠죠. 예. 여러분, 그 총장님은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사랑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했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아가서에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이 서로 만나요. 제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읽다 보니까 이 술람 여인하고 솔로몬이 왜 서로 마음으로 깊이 사랑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람 여인은, 자, 이 술람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 술람 여인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자, 어미의 아들들이면 누구예요? 어머니 아들들이면 오빠죠. 자, 이 아가서에는 술람 여인의 아버지는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어머니가 나타나고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보통 오빠들은 여동생을 굉장히 아끼고 여동생 사랑하고 여동생을 귀여워해 주는데, 이 어미의 아들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여동생을 미워하고 여동생을 포도원에 보내가지고 포도원 지기를 삼았어요. 이 포도원이 누구의 포도원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대개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의 포도원인데 솔로몬의 어머니와 솔로몬의 오라비들이 그 솔로몬의 포도원에서 소작농으로 그 솔로몬의 포도원에 이제 농사를 지어주는 일을 했을 거다. 근데 솔로몬의 포도원을 이 술람 여인의 오라비들이 포도원을 지키고 가꾸고 돌봐야 되는데, 여동생을 포도원에 보내가지고, 야, 너 가서 포도농사 그 포도원이나 보고 잡초나 뽑고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러니까 오빠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래, 이 술람 여인이 오빠들에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다. 오빠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았어요? 오빠들에게 미움을 받고 오빠들이 막 싫어해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농사를 지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낮이 되게 뜨겁거든요. 포도 농사를 짓는데 햇빛이 막 내리쬐가지고 피부가 시커멓게 거슬린 거예요. 자, 이 술람 여인은 집에서도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어미나 오빠들이 있었지만 어미나 오빠들의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불행하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한낮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데 그 포도원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 여인은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롭고 이 포도원 농사 짓는 일도 막 뜨거운 햇빛에 내리쬐가지고 그늘이 없으니까 피부가 시커멓게 타고, 그래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제 피부가 햇빛에 타서 피부가 시커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게 자기가 자원해서 가서 일하는 것 같습니까? 오빠들이 포도원 지기를 삼아가지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까? 마지못해 일을 하는 거죠. 원래 오빠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오빠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너 포도원에 가서 잡초도 뽑고 포도나무도 가꾸고 포도원 잘 지켜. 너 안 지키면 혼날 줄 알아? 여러분, 이 오빠들은 동생한테 포도원을 지키라는 법을 주고 포도원에서 일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 오빠들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야단치고 혼나고, 동생에게 은혜를 입혀주고 사랑을 베풀고 동생을 위해주는 게 아니라 동생을 미워하고 일을 시키고 시키는 대로 일 안 하면 혼내는 오빠들, 이 오빠들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율법은 우리 보고 이걸 해라 하지 말라, 너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여러분, 율법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지를 않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법을 주고 명령하고 명령대로 안 할 때 야단치고 혼내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일이에요. 자, 술람미 여인은 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빠들이 미워해가지고 포도원에 보내서 일을 시키고, 너 포도원에 가서 이런 일을 해, 저런 일 해, 똑바로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자, 마지못해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오빠들의 미움을 받고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마음에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솔로몬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을 잘 몰랐고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이 누군지를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아마 솔로몬이 처음부터 나는 다윗 왕의 아들 왕자요, 그래 자기를 안 밝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도 왜 술람미 여인하고 가까워질 수가 있었냐면 솔로몬도 왕이 되기 전에 얼핏 보면 왕궁에서 살고 아버지가 왕이고 멋진 집이 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아쉬운 거 부족한 거 없어 보이지만 솔로몬의 유년 시절은 굉장히 불행했어요. 자, 솔로몬은 출생 자체가 떳떳한 출생입니까? 부끄러운 출생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우리아 장군이 전쟁하러 간 사이에 자기 어머니 목욕하는 걸 보고 데려와가지고 동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가 생기니까 야, 큰일 났다. 우리아 장군이 돌아오면, 아니 내가 전쟁하러 간 사이에 이놈의 옆에 내가 바람이나 피우고 있어서 난리가 나겠는 거예요. 누구 씨를 가진 거야? 이 실 짓고 해. 사실은 다윗 왕이 나를 데려다가 취해가지고 왕이 오라 근데 내가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아 장군이 다윗 왕이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 쿠데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걸 덮으려고 우리아 장군에게 아주 야비하고 치사한 짓을 해가지고 이걸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이 우리아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다윗 왕과 우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예? 솔로몬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의 다른 형제들이 솔로몬을 볼 때
아이고 새로운 동생이 하나 태어났네,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이뻐라 그랬겠어요? 자식 말이야,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라가 내가 말은 못하지만 저런 게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좀 문제야 문제. 세상에 말이야, 자기 부하가 전쟁하러 나가지고 죽을 판 살 판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낮잠 자고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어슬어슬 왕궁일을 거닐다가 우리 아내를 빼앗아 와가지고, 자 솔로몬 저 자식은 그래가 태어난 놈이잖아. 저 출생 자체가 떳떳해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려서 다른 형제들에 비하여 부끄럽고 왕궁에 있지만 마음은 늘 무겁고 외롭고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고 왕궁에 살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잘 나가고 잘 되면요, 자기 믿고 살고 자기 세우고 살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안 나가요. 우리는 자존심 세우는 걸 좋아해요, 꺾이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 자존심 세워지는 걸 좋아해요, 꺾이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자존심 꺾여서 버려져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야 되는구나, 세상 어디에도 만족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안식이 없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자,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은 어렸을 때 외롭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남들한테 내놓을 게 없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통해요, 안 통해요? 자, 솔로몬에게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정말 자신에게 소망이 없고 세상에 만족이 없고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이 낮아져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났을 때 솔로몬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술람미 여자하고는 마음이 흐르는구나, 마음이 통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과 마음이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솔로몬하고 두 사람 사이에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사랑이 점점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제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여러분, 우리의 외형을 보면 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모양을 보면 실수도 하고 연약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검은데,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검은 걸 제하고 검은 피부를 점점 희게 해서 희어져 가지고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검은 그대로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검은데 솔로몬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어여쁘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1장 8절 봅시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자, 1장 15절 봅시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자, 솔로몬이 볼 때 술람미 여인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허물이 안 보여요. 허물이 없는 게 아닌데, 허물이 있는데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에도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자,
여기 눈이 비둘기 같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비둘기는 곁눈질을 못해요. 이 비둘기는 짝을 지어주면은, 자기 짝이 생기면 자기 짝만 바라보지, 암컷은 자기 짝이 되는 수컷만, 수컷은 자기 짝이 되는 암컷만 바라봐요. 곁눈질을 안 하는 새가 비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하늘의 왕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 귀하신 분이 나같이 검고 계달의 장막 같은 나를, 이런 더러운 죄인인 나를,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그 큰 사랑으로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이런 나를 사랑하시구나. 자, 피부를 희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피부가 희어지게 됐을 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검으나 아름답다, 검은데도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자, 검은데 어떻게 아름답냐? 이걸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데 어떻게 아름다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의로워? 여러분, 허물 있는데 어떻게 온전하고,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흠이 없어?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자, 또 16절 봅시다.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여기 화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막 날씨가 화창하고 비가 오다가 막 우중충하게 날씨가 시커멓게 있다가 화창하게, 이제 이런 의미로 생각이 쉬운데, 요 화창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나임이라고 하는데,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즐거운, 이런 뜻이에요. 번역을 화창하다라고 하니까 꼭 날씨가 막 화창하게 갠 것처럼 이렇게 하기 쉬운데, 화창하다는 말은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을 볼 때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어여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자, 또 어여쁘다는 말이 얼마나, 2장 10절 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여기도 어여쁜 자야, 이렇게 돼 있죠. 자,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여기도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제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때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주님도 우리와 함께 가자. 자, 4장 1절을 봅시다. 4장 1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자, 4장 3절을 봅시다.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러분, 이 4장 3절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그 다음에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기 석류 한쪽이라고 돼 있죠. 자, 이 아가서에 석류라는 단어가 한 6번인가 나와요. 자, 4장 3절에 석류가 나오고 6장 7절에 또 나오는데 아가서 전체에 석류가 6번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석류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노아의 방주는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 평안하고 안전해요. 근데 방주의 겉모양은 뭘로 칠합니까? 방주 밖은 뭘로 전부 칠해요? 역청. 여러분, 방주를 멀리서 보면 시커먼 역청을 발라가고 껍데기는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 모습을 1장 5절에서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자, 방주도 외형은 보잘것이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 평안하고, 방주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멸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자, 6장 7절 한번 봅시다. 또 6장 7절에 보시면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술람미 여인의 이 모습이 석류 한쪽처럼 아름답다는 거죠. 여러분, 석류는 겉이 아름다워요, 속이 아름다워요? 석류 껍데기 예뻐요, 안 예뻐요? 석류 껍데기는 하나도 이쁘지가 않아요. 울퉁불퉁하고. 석류는 뭐 껍데기가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하죠. 껍데기는 울퉁불퉁하고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석류를 딱 쪼개보면 그 안에는 너무 아름답고 예쁜 석류들이 알알이 박혀 있죠. 보석처럼 아름다운 석류가 알알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껍데기는 뭐 별로 볼 거 있어요, 없어요? 예? 껍데기는 별로 볼 거 없어요. 처음에서는 우리 교회 들어오니까 아니, 이렇게 복음이 좋은데, 이 귀한 복음, 말씀도 너무 은혜롭고 복음이 너무 좋은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뭐 국회의원도 한 서너 명 이렇게 좀 나오게 하고, 뭐 대학 교수도 한 너댓 명 나오고, 뭐 판사도 한 서너 명 나오고, 하나님 그래 하면 좋을 텐데, 교회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거의 염하다가 떨군 사람들처럼, 시금치 삶아 놓은 사람들처럼 별로 외형이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 예? 이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석류는 껍데기는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쪼개보면 그 안에 너무 보석같이 아름다운 석류들이 하얗게, 그 빨갛게 알알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는 볼품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볼 때 보석 같은 석류 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석처럼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전도서를, 참 아가서를 기록했느냐 하면, 하나님 지금 막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볼 때 계속 하고 싶은 고백이 있는 거예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하다. 너 아름다워. 내가 너를 사랑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이뻐. 여러분, 사탄은 너는 개달의 가죽 같아. 너는 검어. 햇빛에 다 가지고 말이야. 그런 남자를, 그런 피부를 가지고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왕의 사랑을 받아?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탄은 우리의 외형을 보여주면서,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좋아하겠나? 그런데 여러분,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러분, 솔로몬 왕의 휘장은 비싸고 아름답겠어요? 안 아름답겠어요? 예, 내 외형을 보면 피부가 시커멓게 햇빛에 타서 거슬렸지만, 그러나 검은데도 나는 아름다워. 그래, 내 속에 육신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도 있고 나도 허물이 있고, 그런데도 나는 의로워. 죄가 없어. 검은데 왜 아름다워? 검지만 예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시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서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여러분의 검은 모습에 매여가지고 아이고 내가 희어져야 될 텐데 희게해야 될 텐데 그건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검은 그대로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이렇지만 내게 은혜를 베푸셔. 여러분 검은 걸 희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검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고 검은데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 부족하지만 허물이 있지만 연약하지만 육신적일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사랑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에 채워져서 사랑이 부어지니까 술람미 여인도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나 같은 인간을 어여쁘다고 하니까 이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을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하겠죠? 자, 7절 보겠습니다. 1장 7절.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 같습니까? 5절 6절 7절은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것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자, 술람미 여인이 검은데도 자기를 아름답게 여기고 검은데도 너는 검어서 안 되겠다, 너는 검어서 보기 싫다 그러지 않고 검은 그대로 자기를 받고 검은 그대로 은혜를 베푸는 솔로몬의 사랑을 생각해요. 너무 감사. 솔로몬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자,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양떼를 먹이는 곳 그리고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게 하는 곳은 어디냐? 술람미 어디서 쉬냐? 자, 오빠들은 그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술람미 여자가 자기 오빠들 밑에 있을 때는 그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 아래에서는 그늘이 없죠? 우리가 쉴 만한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오빠들 밑에 있다가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데려가가지고 이제 왕의 신부로 삼는 거죠. 그런데 오빠들과 함께 있었던 그늘이 없었는데 솔로몬을 만나면서 솔로몬이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죠. 자, 2장 3절을 봅시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자, 숲을 전부 이제 숲인데 그 가운데 우뚝 서 있는 너무 돋보이는 사과나무가 솔로몬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자, 여러분 숲풀에서는 실과를 얻을 수 없는데 사과나무에는 너무 맛있는 사과가 달려가지고 그 사과를 따서 먹으니까 맛이 있어 없어요?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열리는 열매를 따가지고 여러분 먹어보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소리가 시원찮네. 아가서 여러분
말씀의 열매를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요? 별로 좀 시원찮은 거 같네요. 다시는 이제 아가서 이야기 안 해줄 거예요. 대답을 크게 하면 또 아가서 2장, 3장, 8장까지 갈락했는데 영 시원찮아가지고. 자, 여러분,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자,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그랬죠? 이 사과나무는 누구를 가리켜요? 솔로몬,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에게는 그늘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율법 아래는 그늘이 없었고 오빠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늘이 없었는데 이제 오빠들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세계로 옮겨져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그늘이 있는 거예요. 정오의 햇빛이 내리쬐도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구절만 읽고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오빠들은 막 잘못하기만 해봐라. 잘못하면 꼬투리 잡아가 혼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계달의 장막 같은데 아름답다, 어여쁘다. 그게 무슨 문제야? 검으면 어때?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까? 어떻게 하면 긍휼을 입혀줄까? 자, 예수님이 정죄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면 잘못하기만 하면 우리를 꾸짖고 잘못하기만 하면 우리를 벌 주려고 하겠죠. 예수님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그래, 네가 연약하면 어때? 부족하면 어때? 그래서 너는 내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잖아.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야, 검어도 너는 이뻐. 어여쁘고 어여뻐. 여러분, 주님은 아가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야, 너 너무 의로워. 너무 깨끗해. 거룩해. 온전해. 왜? 내가 검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는 원래 검은 모습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당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 어여쁘다. 너 너무 이쁘다. 자, 예수님은 우리만 바라보시는데 여러분도 이제 비둘기처럼 곁눈 팔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만 바라보고 우리 보고 어여쁘다, 이쁘다, 검어도 괜찮아. 아니, 남들이 뭐라 하더니 그거 신경 쓰지 마. 너 피부 검다고 계단에 가죽 껐다고 이야기해도 그거 신경 쓰지 마. 내 말만 들어. 내가 괜찮으면 됐지.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사랑을 자꾸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볼 때 너 너무 아름다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에 감추어진 이 주님의 깊은 사랑,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이 사랑을 느끼게 하고 깨우쳐 주게 하기 위하여 이 아가서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